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고난은 교회를 멈추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 터짐을 통해 복음을 더 넓게 확장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흩어진 자들을 통해 확장되는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교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울을 앞세운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를 강타했고 성도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무너지고 복음의 불길이 꺼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터짐은 오히려 복음의 불씨가 되어 더 넓게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바람에 흩날린 씨앗이 온 땅에 뿌려져 새로운 생명을 틔우듯 하나님은 교회의 고난조차도 복음 확장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약속, 곧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는 사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비극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구속사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첫째, 흩어짐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였지만 여전히 지역적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 순교 이후 박해가 시작되자 성도들은 강제로 흩어졌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고통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복음이 새로운 지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고난은 결코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고난은 교회를 정결하게 하고 복음을 더 멀리 전하는 불씨가 됩니다. 둘째, 흩어진 성도들의 증언입니다. 본문은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 선교의 주체가 사도들이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평범한 성도들, 이름 없는 제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곧 증언이었고 그들의 흩어짐이 곧 선교였습니다. 복음 전도는 직분자나 특별한 사역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셋째, 사마리아에서의 역사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과 깊은 갈등과 편견이 있던 곳이었지만 복음은 그 장벽을 허물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침을 받으며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개인의 변화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치유와 회복을 가져옵니다. 오늘 본문을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본 신학적 의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박해와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선교 계획을 막을 수 없으며 오히려 그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만인 사명자입니다. 어떤 특정인만 복음 전도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1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도는 그 목적을 실현하는 중요한 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입니다. 복음은 민족, 문화, 종교, 이념의 장벽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사마리아 사건은 이방 선교의 문을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전도와 선교 참여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고 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위대한 명령이며 대위임입니다. 오늘 우리는 흩어진 자로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크고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실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는 삶으로 증언하기입니다. 각자의 삶의 현장인 직장, 학교, 가정에서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전도입니다. 작은 친절, 사랑의 실천이 복음의 문을 엽니다. 두 번째는 입술로 나누기입니다.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이야기를 나누고 어려움에 있는 이웃들에게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 줄게요 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 전도의 출발점이 됩니다. 세 번째는 선교적 후원과 기도입니다. 모든 성도가 직접 선교지에 나갈 수는 없지만 세계 선교와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며 선교 현장을 함께 세우는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선교사로 가든지 아니면 그들을 보내고 기도하며 후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모든 사람들이 이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교회 선교적 사역에 참여하기입니다. 단기 선교, 지역 봉사, 해외 선교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전략적으로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협력하며 선교지를 방문하며 체험하는 것은 선교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이미 선교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정과 직장, 이웃과 공동체가 곧 하나님이 주신 선교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으로 이웃들을 환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하며 사람을 통해 사람을 구원하시지만 사람이 복음 증거의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덕스럽지 않은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 복음은 방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쉬지 않고 진행하시는 것을 믿을 때 결코 좌절하지 않고 복음 전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합니다.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데반의 피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순교는 박해의 서막이었지만 동시에 복음 확장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억누르려는 세상의 힘은 오히려 복음을 더 멀리 퍼뜨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복음이 결코 묶일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흩어진 자들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며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드리는 소망의 아침 기도를 합니다. 고난 중에도 증언하는 기도, 주님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숨기지 않고 삶과 말로 증언하게 하소서. 선교적 삶을 살게 하는 기도, 주님 저희 가정과 직장이 곧 선교지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향기를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기도, 주님 우리 교회가 선교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